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과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 동안 저희는 2018년 연말 기도주의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짝퉁, 진품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예. 굳이 그걸 말하려고 입이 들썩이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신데, 예, 우리 또 소개해야 될 아주 반가운 얼굴을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이진희 성도님의 아들 우리 희망 형제가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희망 형제 잠깐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 이분이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코랑 입이랑 부었던 게 다 나았고 저렇게 빨리 회복될지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한 처녀를 구해주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우리 희망 형제가 아주 뉴스에 또 얼굴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고요. 잘생긴 얼굴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모자이크 처리 없애달라고 하세요. 이름도 밝히시고 좋은 일 하셨으니까.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차에 끌려가고 매달려서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빨리 회복돼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민 형제 옆에 계시는 분이 제가 누군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예. 예. 장수 입사의 매형이시라네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는가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자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하고 사람하고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인들은 속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었는데요. 가혹하게 걷지는 않았습니다. 10분의 1세,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10분의 1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 로마 당국은요, 직접 속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세금 대행업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금 대행업자들로부터만 로마는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대행업자들이 선정된 이 업자들이 속주민들에게 세금을 먹이고 그 먹인 세금 중에서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 대행업자들이 11세만 받는 게 아니라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당국이 여기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본래는 그들의 수입의 열의 하나만 걷어서 주면 되는데 국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사립단체들이고 로마 당국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세금 대행업자가 되면 로마 당국에는 뭐만 내면 되냐면 윤주경 집사가 100만 원 벌면 로마 당국은 10만 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세금 대행업자 이정환이 윤주경에게 50%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받으면 50%를 제가 받고 거기다 10만 원만 제가 로마 당국에 내고 40만 원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세리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허가낸 도둑이라고 불렸어요. 허가낸 도둑.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장 이 삭개오가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부자라고 돼 있는데 그 부가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대행업을 하면서 얻어진 부정한 금액으로 부를 쌓은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고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름하고 안 어울려도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명품인데 삶은 짝퉁인 사람입니다. 짝퉁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가짜를 의미하는 짜가와 퉁이가 합성되고 축약된 단어입니다. 목사가 입에 담기는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많이들 쓰죠. 짝퉁이라고. 정확한 의미는 명품을 모조한 위조품입니다. 모조품이에요. 그럴듯하게 그 브랜드와 이름은 갖췄지만 실상 그 브랜드와 이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짝퉁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이 이름 붙이기를 좋아했겠어요? 유대 신앙이 지향하는 방향성, 율법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뭐냐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도 삭개오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의 정신대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그의 이름을 붙였는데 실상 그가 하는 일과 그의 삶은 깨끗한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 청결할래야 청결하게 살 수 없는 삶, 정직할래야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삶이 그가 사는 삶이었어요. 이름과 브랜드는 명품인데 삶은 그 브랜드와 이름과는 전혀 관계없는 위조된 삶을 사는 게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진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명품 샤 명품 명품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명품 명품 좋아하시죠? 뭐 있죠? 전 2개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또 뭐 있어요? 예? 오정희 집사님 뭐요? 예? 통? 통? 루비똥. 예. 제가 로마를 갔더니만 이 스페인 광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로마의 휴일의 배경이 됐던 그 스페인 광장 앞으로 이태리 명품 가게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제가 간 지가 그때가 대학 4학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 당시 일본 수학여행을 왔던 그 학생들이 교복 입고 이태리 명품집이 열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다 줄을 서 있어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또 시대가 바뀌어서 중국인들이 그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진짜 명품에 대한 갈구가 현대인들만큼 얼마나 갈구가 강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 명품을 할 수 없으니까 뭐가 판쳐요? 짝퉁. 저희 집도 여러 개 있습니다. 네. 혹시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뭘 들고 오거든 보시거든 그거 모두 다
유사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짝품이 많은 건 뭘 의미하냐면 현대 사회가 뭐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진품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집에 짝퉁 하나 들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요. 큰 피해가 없어요. 왜냐? 유통상 문제는 생기겠죠. 회사가 어려움은 있겠죠. 근데요, 이 시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제가 볼 때 사람 진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브랜드가 정직한 사람이면 삶도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진짜 그 브랜드가 순수한 사람이면 그 삶이 진짜 순수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진짜 청결한 사람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면 진짜 청결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그런 사람 보기를 굉장히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요, 진짜 이분은 좀 정직한 것 같고, 이분 진짜 순수한 것 같고, 이분 정말 청결한 것 같고, 하나님 닮은 것 같아서 교제해 보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도 뭐였다고 확인이 돼요? 그분도 짝퉁. 저를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십시오. 예, 저를 너무 뚫어지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영성 있는 훌륭한 목사라는 이름, 브랜드로 살기를 원하지만 제 삶에 그 브랜드와는 관계없는 본질적으로 진품이 아닌 거짓된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 기도주일의 안식일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돌려보시죠. 우리에게 실망 줬던 여러 짝퉁 같은 사람들 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은, 진짜 아빠, 진짜 엄마에 걸맞은, 진짜 자식의 이름에 걸맞은 진품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셨어요? 진짜 여러분 자식이었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와 이름은 명품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본질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인데 그의 삶은 정직과는 너무 멀어요. 순수하고는 너무 멀어요. 청결하고는 너무 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치시오. 세금 통지서를 받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징수자, 로마 총독, 누구? 대행자,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우리는 삭개오 하면 이렇게 느낌이 안 오지만 대행자, 깨끗한 사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 통지서 받고. 세금 고지서 자체가 정직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근데 징수하고 받아가는 사람은 누구래요? 깨끗한 사람이래요. 아마 삭개오,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님 부를 때마다 깨끗한 사람님, 이번 세금 얼마예요? 이번 세금 100만 원. 말하면서도 얼마나 입이 부끄러웠을까요? 본래는 얼만데?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만 원일 수 있는데 말하면서도 속으로 어때요?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름은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모르는 곳으로 나가면 목사님이라고 불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도 절대로 사람이 못 찾을 곳으로 갑니다. 절대로 저를 못 알아볼 곳으로. 왜냐하면 제 브랜드와 제 이름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그 브랜드대로 살지 못하는 짝퉁 같은 제 삶이 겹치는 그 괴리점이 있어요. 그게 괴로워 죽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할 때는 제가 괜찮은데 시장 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 모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목사님 하면 제가 반가운 게 아니라 덜컹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상인한테 실수한 건 없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는데 이건홍 장로님! 누가 그래요?
장로님 어떠신가요? 그 이름이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은 혹시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삭개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고 불릴 때마다 그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남자에게 하는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남자에게 하는 제일 심한 욕이 이 세리 같은 놈아.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에요. 민족의 등을 쳐먹고 불의한 돈으로 치부하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생에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여리고 시민들 앞에서 한 통보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자신의 재산의 얼마를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 절반을 떼서.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수입의 20%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수입의 20%만. 근데 지금 삭개오는요, 수입의 20%가 아니라 자기가 치부한 모든 재산의 얼마를 떼서 주겠다고요? 절반을 떼서 주겠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것을 숨겨서 잘못 속인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레위기 6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율법에. 누군가를 잘못 불의하게 징수하면 얼마를 갚게 돼 있냐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 갚으면 돼요? 원금 돌려주고 그 원금에 얼마를 더해서요? 20% 더해서 주면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몇 프로 갚겠다고요? 프로테이즈를 하면요. 400% 갚겠다는 거예요. 400%. 제가 볼 때 이 말대로 하면 삭개오는 지금 수입이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있는 게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공공하게 선언해요. 완전한 반전이죠. 그동안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들로, 얼마나 많은 불의한 돈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명예를 떨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는데 그가 그 모든 재산 다 괜찮게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갚고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해버려요.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입니다. 순수해져도 너무 순수해졌어요. 깨끗해져도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정직해져도 도에 지나치게 정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옆분들하고 잠깐 얘기 나눠보시죠.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네. 옆분들하고 1분 정도 잠깐 얘기를 나누시죠. 예, 1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저에게 주목해 주시죠.
삭개오가 이렇게 된 건 간단합니다. 누구 만나서 변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 만나니까 바뀐 겁니다. 그분 대면해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짝퉁 같은 인생이 변하는 법칙 같은 법칙이 있는데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가 오셔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과정을 좀 더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화인여사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삭개오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를 지금 이렇게 지금 여리고로 온다고 하니까 이 여리고 도성은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이다 보니까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장 삭개오의 위치가 굉장했습니다. 단순히 속주세만 받는 위치가 아니었고 세관을 총괄하는 업무까지 맡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지방에서 모든 오는 무역 물품이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방 지역에서 오는 물품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이 여리고였기 때문에 이 세관장도 이 삭개오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도 왔냐면 여리고에도 왔을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왔던 예수님의 소식을 누가 이미 들었냐면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돌아서면 다 누구 욕해요? 자기 욕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는요,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리장의 마음속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일어났다고요? 나도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지금 같은 삶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살아도 돼요. 여러 부가 들어오잖아요. 부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 누리고 싶은 건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삶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의 삶의 옷은 이 괴리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게 변화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하고 싶다는 열망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일어나게 됐다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다는 열망도 끝내 누구를 만나야, 뭘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열망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열망이 뭐였냐면 누구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열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김숙희 집사님 뭘 그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 오는 길목을 계산하고 동선을 계산하다 보니까 어디를 지날 것 같아요. 지날 것 같은데 군중을 파고 헤치고 들어가도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슈퍼스타시니까. 가는 곳마다 군중에 휩싸여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환경적 한계, 키가 작다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서라도 누구를 보고 싶어요. 예수님 봐야겠어요. 꼭 봐야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요? 무슨 나무요? 무화과 나무요? 어떻게 다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4절에 무슨 나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이 나무예요. 왜 나무냐면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나무의 품종을 꼭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본 게 중요하지 이 나무가 뽕나무냐, 이 나무가 참나무냐, 이 나무가 대나무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이 나무의 품종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나무라고요? 뽕나무라는 품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가 뽕나무인 이유가, 여러분 여리고는 본래 무슨 나무가 많았냐면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읍 자체를 종려의 성읍이라고 부를 만큼 뭐가 많았냐면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지금도 여리고 가면 초입부터 종려나무가요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우리가 아는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한국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야자수처럼 높게 자라는데 그 안에 대추 야자라는 열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는데, 우리나라 큰 대추 알처럼 생기는데 입에 넣으면 설탕에 절인 것처럼 달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의 그 꿀이 벌꿀이 아니라 이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일 거라고 학자들은 예고할 만큼, 진짜 먹으면요 2개 이상 못 먹어요. 질려버려요. 얼마나 단지. 근데 이게 어디의 주 생산품이냐면 여리고의 주 생산품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는 30m씩 곱게 자라나요. 그러면 예수님 잘 보고 싶으면 높은 나무로 올라가려면 어느 나무로 갔어야 돼요? 종려나무로 올라가야 되는데 종려나무로 안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뽕나무가 우리가 아는 오디가 맺히는 뽕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네? 그럼 무슨 나무예요? 아는 것처럼 대답하셨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돌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써져 있죠. 돌 무화과 나무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우리나라에 이 품종이 없다 보니까 성경 번역학자들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나무로 번역한 것 같아요.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무화과가 열려요. 근데 잎은 뽕잎처럼 커요. 그래서 이 나무를 돌 무화과 나무라고도 부르고 이집트 무화과라도 불려요. 이 나무로 올라갔는데 이 나무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가기 좀 편했을 거예요. 여하튼 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뽕나무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는 특별한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그 이름대로 돌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언제 맺히냐면 여름에 맺혀요. 한여름에. 근데 말 그대로 먹으면 시고 떨궈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는. 근데 이 열매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다가 전부 다 바늘로 하나하나 구멍을 다 뚫은 다음에 올리브유 기름을 그 바늘 구멍 뚫은 데다가 다 발라주면 신기하게도 이 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화과처럼 단 열매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 아모스 선지자가 본인을 소개할 때 아모스서에서 나는 목자라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다 라고 소개해요. 이 뽕나무를 배양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먹을 수 없는 돌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일일이 바늘 다 뚫어가지고 다 뭘 바르는 거예요? 올리브유 기름을 다 발라요. 올리브유 기름을. 그럼 이 열매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무화과처럼 달고 맛있는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굳이 뽕나무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드러나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아무리 명품으로 살고 싶어도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명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이름은 돌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목자의 손이 닿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자를 만났을 때 그 이름에 걸맞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몸부림하고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우리랑 만나지 않는 이상 짝퉁 인생의 변화는 없어요. 짝퉁도 A급, B급, C급, D급이 있습니다. 저는 A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유사해요. 저희가 흠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D급, C급, B급, A급 많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근데 여러분 A급이어도 위조품이에요. D급이어도 위조품이에요. 위조품은 다 위조품이에요. 명품이 될 수 없어요. 진품이 될 수 없다고요. 다 모조품이에요. 오직 그 모조품이 진품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창조주가 다시 터치하셔야지만 가능해요.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과 만나서 터치된 순간 진품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어느 나무로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나무를 그냥 나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뽕나무라고 품종을 밝힌 이유를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무 이름을 통해서라도 가르치시고 싶으신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좀 더 나은 삶,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삶에 대한 열망을 갖고 싶고 좀 변하고 싶으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삭개오는 그렇게 만나고 싶으시니까 누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위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울어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랑 같이 너희 집에 잘 거야. 너희 집에 머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만나실까요? 우리 그리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요? 예?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나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랑 교제해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이 감동이라는 원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 뭐가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원저자에 뭐가 느껴지게 돼 있다고요. 숨결이 느껴진대요.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숨결로 돼 있대요.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갈구하고 말씀을 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느끼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사람 숨결을 느끼려면 굉장히 가까이 가서 대화해야 돼요. 굉장히 가까이 가서.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볼 때 숨결을 느끼면서 대화해 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붙어서 대화해야 그 입김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뭘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로 돼 있대. 우리가 펴서 읽으면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가까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제하시겠다는 약속과 보장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오직 염원은 다른 것밖에 다른 이 한 가지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더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까 아침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예수 오직 그 길을 걷다.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좀 더 가까이서 느껴보시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서정환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삭개오,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 이름과 브랜드는 그랬지만 삶은 완전히 달랐던 짝퉁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고 진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간에 우리만의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만나고 대면하여 진품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